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기독교에서 쓰는 것과는 차원이 너무너무 달라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매우 다양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이 믿음 하는데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구원, 교회, 성경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그런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이것을 정립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록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무언가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안 믿고 내 주먹을 믿는다고 주장할 뿐이지만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믿음과 약속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인류의 발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믿음과 약속, 약속과 믿음 그것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학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고 또 교사와 학생, 스승과 제자 그 관계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에 선생님을 믿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교사들을 철석같이 믿고 학교를 가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운다고 할 때 수학에는 많은 기호와 공식들이 있죠.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이렇게 된 표시는 더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 표시는 빼기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국어, 체육도 마찬가지죠. 모든 스포츠가 룰이 있어요. 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때는 벌칙을 줍시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경기에 이기고 지고 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도 마찬가지. 오선지가 있습니다. 오선지 위에다가 이게 뭐예요? 높은 음자리. 이것을 높은 음자리 표로 합시다.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온 세계인들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낮은 음자리 표라고 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이 약속대로 음악가들이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누가 깨트렸어요? 깨트렸어요. 아담이 먼저 깨트렸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을 불러서라도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광명을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 2012년 3월 23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9시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죠? 1년이 걸리죠. 그래서 한 바퀴 돌면 2012년, 또 한 바퀴 돌면 2013년, 그래서 연한을 이루는 거예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시와 날짜. 이것은 계절, 사시는 계절을 말해요. 3월달은 봄이에요. 그래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몇 시라고 누가 알려주는 거죠, 지금? 영국에서 그리니치 천문대. 여기서 날마다 태양의 위치를 체크해요. 그래서 시간을 재서 각국으로 전송을 하면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철석같이 그 시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것도. 가끔 가다가 1초씩 빨라지거나 느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가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왜 1초를 갖다가 빨리 하느냐.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믿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에 의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인간은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면서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온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 온 것처럼 모든 인류의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이 약속하고 믿고 약속하고 따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롤 모델 삼아서 그대로 흉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내용.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 5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의 대상은 내용도 없고 대상도 없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고 내용도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우선 무신론자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무신론자 유형을 보면 첫 번째로 불신자라고 하겠습니다. 불신자. 불신자와 신자가 있죠. 첫째로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무신론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자면 뭐냐면 신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신론자. 모든 것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셨죠. 그 10가지가 비,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악질, 독종, 흑암, 메뚜기 뭐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었어요.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우승하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무거나 믿으면 그냥 신이 된다. 그것이 범신론자예요. 이 범신론에는 타종교도 속하죠. 그런데 이 범신론자들이 믿는 신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스포츠 선수들이라든가 연예인들이라든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서 우승을 한다든가 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는 뭐 돼지머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죠? 도저히 인격체가 아닌 것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양심이 알아요. 어떻게 거기에다 대고 영광을 돌린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인격이 없는데. 범신론자들. 그 다음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속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에 속할 수도 없고 신자에 속할 수도 없고 이건 어디다 속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자들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자의 유형. 신자들의 유형 중에서 첫째로 지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있었고 하면서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믿는데 거기에 대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에 대한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행동이 없어요. 지적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겠습니까? 정적인 믿음. 감정적, 그러니까 환경적인 믿음. 환경이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될 때는 교회를 나가요. 근데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 때는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감정이 풍부해서 기도하다가 잘 울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 울어요. 그래서 야,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고 바라보는데 그 다음 주엔 교회 안 나와요.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기복적이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줬다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또 교회를 안 나오고
너무나 감정적인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인 믿음.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인본주의 또는 이단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유주의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은 믿고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고,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깨로 하면서 하나님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단. 자기가 이단인 줄 알면서 거기는 이단이야 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분별력을 잃어서, 분별을 할 줄 몰라서 그냥 빠져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으로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분명히 알고 그 감동에 의해서 의지를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지정의적인 신앙. 이것을 전인격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전인격적 신앙.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도대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도 감동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왕에 내가 믿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물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면 분명히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동적으로 뜨거운 가슴이 되고 사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았으면 행동을 옮겨야 되겠죠. 내가 깨달았으면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 전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적인 신앙, 정적인 신앙, 의지적인 신앙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골고루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신앙을 전인격적인 지정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교회에서 이것을 합시다, 저것을 합시다 하면서 의논한들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화를 조성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기를 열심히 하고 배우기를 열심히 하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그것대로 나도 감동해서 사랑을 나누고 뜨거운 가슴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때로는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전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니까 너무 영광이라는 말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유, 내 같은 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를 생각하고 목사님을 생각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을 할 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이에요. 그쪽에 서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힘들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한바탕 싸우고 싶지만 교회를 위해서 참고 그러면서 항상 선택을 하나님 쪽에다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에 전인격적인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나를 생각하고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사람은 내가 없을 때는 몰라요. 내가 숨으면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첫째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을 받는다. 사실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라는 말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의 핵심도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모든 것이 다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해야 된다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참된 믿음,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는 내 영혼이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런 구원을 받지만 육적으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맡기고 의지하는 건데 내가 짐을 지고 있을 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진정한 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